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통계 자료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하고 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자료인데 초등학생들 4학년에서 6학년들에게 한 300명 좀 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래 희망 진로를 또 장래 희망 직업을 조사해 보았는데 무엇이 나왔냐면 압도적으로 45% 정도가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로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이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압도적으로 100% 중에 45%면 압도적인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고른 직업군이 뭐냐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겁니다. 의사나 약사나 또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자료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희망 직업을 분류해서 이제 조사해 봤는데 부모들은 1등이 의사, 2등이 연예인, 3등이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똑같은데 순서만 뒤바뀌었어요. 자녀들은 운동선수가 1등, 연예인이 2등, 3등이 의사입니다. 예전 같으면 문과는 무조건 변호사, 또 이과는 무조건 의사가 부동의 변동 없는 그런 희망 직업이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직업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이 인기가 많을까? 이것은 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기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물질적인 보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에 K문화 또 한류 문화가 인기가 엄청나게 부흥되게 되어져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물질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아마 자료 찾아보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또 탤런트들이 한번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그런 출연료가 얼마인가 뒤져보니까 한 번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회에 얘기죠. 그리고 운동선수 연봉들은 어때요? 수백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천억이 되기도 하고요. 광고 한 번 찍으면 수억 받는 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100만 불, 밀리언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비리와 탈선이 많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연예인들이 사회 이슈가 되어져서 연예 활동들을 중단하고 드랍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청소년 때 성범죄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졌고 또 매니저 갑질 때문에 또 불법 의료 때문에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조직폭력배와 연루설이 있어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서 30년 동안 인기를 잘 누리는 연예인들은 그 삶이 정직해요. 그리고
반듯합니다. 한 사람 예를 들어본다면 최고로 인기 많은 연예인인데 세무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정직하게 세금 보고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가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이들이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나 또 연예인들은 분명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인기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면 또 탈선하면 순식간에 그 재물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한번 잘못해서 그 일을 드랍하게 되어지면 돈을 못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나 광고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심플 처치, 교회가 단순해져야 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강소교회가 되어야 된다.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영성이 깊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감성보다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돌아오지 말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릴 때에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의미 없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물질이나 쾌락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쇼펜하우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 다시 말할까요? 인생은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목적이 없는가? 우리 인생이 정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가버리는 그런 인생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눈앞에 있는 현실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자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냥 집어던져진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을 마치게 되어지면 무덤에 가게 되어지고 그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묘비에 의미 있는 그런 말들을 쓰게 되어지는데,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묘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대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렇죠? 우물쭈물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또 소설가 어니스트 허밍웨이는 이렇게 썼대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철학자 노스트라다무스는 후세 사람들이여 나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써놨다고 하고, 또 일본의 승려인 모리아 센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주오. 운이 좋으면 술통 밑이 셀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라도 술을 좀 마시고 싶은 것 같아요. 한국의 중광 스님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에잇, 괜히 왔네. 너무 우스운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정말 모든 삶을 마쳤는데 이런 우스운 인생이 되어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 목적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허무하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무 의미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오늘 성경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밟고 있는 어떤 지구, 이 땅, 인간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의 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수많은 사람의 삶의 모습, 이 가운데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짠맛을, 소금의 맛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소금의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공중권세가 역사하는 하늘과 우주와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빛의 자리는 인간의 삶을 뛰어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도들이 살아야 할 그 세상은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은 보이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친구와 사회관계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썩어 냄새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
그 이후에 이 땅이 어두워졌고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난 이후에 점점점 사람은 악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점점 단절되어 멀어지고 깜깜해지고 썩어져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땅을 더 밝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었다고 복 받았다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인생의 맛을 만들어내는 화평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의 가장 큰 용도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맛을 내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놓아도 맛이 나지 않으면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공 감미료나 또 조미료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만들어지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소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소금을 국가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매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아무나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이 소금을 단속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화목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삶을 살 것을, 이 땅에서 화평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 평강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웃는 가식의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웃음과 또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또 관계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받은 평강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나누어주는, 또 전파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판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전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 때문에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을 겪게 되어졌어요. 어쩔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하는 그런 죽음의 위험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 핍박자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 속에, 성도들 속에 평강이 있었었고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도 그들은 웃으면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 평강을 품고 살아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그 사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방부제처럼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소금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부패한 것을 정화하는 그런 정화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에서도 이 그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 16장 4절 말씀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서 태어난 갓난아기이지만 소금으로 닦지 아니하고 또 태를 잘랐는데 그것을 소금으로 방지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구약에서도 이미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열왕기하 2장에서도 엘리사가 부패한 먹을 수 없는 물에 소금을 던짐을 통해서 그것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은 정화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동 강고등어 먹어보셨습니까? 참 맛있는 음식인데 이 안동 강고등어는 만들어진 유래가 이 안동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싱싱한 고등어를 먹기 어려워서 이 동해안에서 잡은 그 고등어를 상하지 않게 소금에 절여서 운반해서 먹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냉동시설이 없고 또 먼 길을 운송하다 보니까 소금으로 염장을 하지 않으면 그 고등어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동의 대표 음식이 되어졌고 지금은 안동에서 직접 그 강고등어를 만드는 그런 지역의 특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간제비라고 합니다. 간제비. 이 사람들은 소금을 딱 잡아가지고 뿌리게 되어지는데 그 양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동 강고등어 간제미 보존회를 만들어서 그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맛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제비를 계속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맛있는 음식에 소금이 빠져버리면 먹기가 참 불편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부패했는데 세상이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타락했는데 참된 성도가 없다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들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덜 부패한 이웃 사람들을 더 부패하게 하는 일들은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부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썩고 있다면, 세상이 부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에 이 땅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바랍니다. 그리고 빛된 또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배님들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빛이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녹아지는 각오로, 희생적인 각오로 녹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녹아져야 한다.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또 방부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 되어야 할 과정이 뭐냐면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 보면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다 사라져서 우리 눈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야 비로소 음식의 맛이 나고 썩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비출 때에 그 촛불이 자신의 몸을 태우지 않습니까? 또 전기가 소모되어져야 빛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고 희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어져 녹아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녹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녹아라, 썩어지지 마라, 녹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녹지 않으려고, 헌신하려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견해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 완전히 녹아질 때에 맛을 낼 수 있고 또 썩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녹아져서 흔적이 없어질 때에 그 사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음식 속에 녹아지지 않는 소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덕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부인하여야 한다.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어쩔 때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칭찬보다는 비웃음이나 또 조롱이나 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쥐어지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손에 쥐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은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다 버려져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될 때에, 소금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 이것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겠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 착한 일을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도 바나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관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가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보다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인생.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주신 그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또 타락해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주어서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